오늘은 좋은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요. 그 신부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말은 단지 따뜻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는 어떠한 관계로 형성되어야 하는지, 그 관계는 질서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함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짊어지고 영적 가족으로서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좋은 공동체의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가족이 함께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집중하시면서 저도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바울은 교회의 모든 관계를 가족이라는 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늙은이는 아버지처럼 대하라. 가족의 언어이죠. 아버지처럼 대하라. 늙은 여인은 어떻게 대하라? 어머니처럼. 늙었다,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또 젊은 남성은 형제처럼, 젊은 여성은 자매처럼 온전히 깨끗함으로 함께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예절 교육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선언.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선언이죠. 가족.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네, 부부끼리 하지 마시고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 얘기하셔야죠. 네, 진짜 가족이 아닌 사람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예절 교육도 아니고요. 교회가 진짜 가족이라는 선언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한 몸이란 같이 예배 드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만약에 예배 드리는 정도의 가족이라는 의미였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다, 한 몸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족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결속 안에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실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가족은 깨지면 안 되는 것인데 가족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깨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 약속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이 교회는 깨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가족 질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부터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은 혈연보다 신앙 공동체를 더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들은 육신의 가문보다 더 영원하고 더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거룩한 자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그렇다면 구별되어진 그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존중하는 방식도 구별되어야 되고 관계도 구별되어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된 관계로 존중으로 우리가 이 질서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늙은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도덕적으로 예의를 잘 갖춰서 어른을 존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느리기도 하고요. 어른들에 대해서 불평도 많고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기 일쑤이죠. 겉으로는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예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배운 도덕 수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이고요. 이것이 실력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룩함의 모습들을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이나 예배드릴 때 어떤 영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늙은 여인을 어머니처럼, 늙은 여인의 반대말이 뭐죠? 늙은 남자를 아버지처럼. 네. 이것이 거룩한 우리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성의 문제이고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세상은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대하라. 어머니처럼 대하라. 자,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의를 갖춘다라는 것은 형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처럼 대하라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분명히 온전하게 세워지면 수평적으로도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겠죠. 예의는 예희가 아니고 예의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은 존중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가르친 대로 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의는 상황적이지만 어머니처럼 대한다, 아버지처럼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의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처럼 대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나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에 성도들을 그렇게 대할 때에 성품과 연륜과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신앙과 고결한 성품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맺어진 피로 만들어진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배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성격이든 상관없이 늘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교회 어른들을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는다면 젊은 지체들을 나의 친자매처럼 대하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더 직설로 얘기하면은 이게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실까 봐 제가 약간 이건 빼놨는데 젊은 우리 자매를 대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정말 나의 가족처럼 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어른들을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고 젊은 우리 여성 자매 지체들을 나의 자매처럼 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무례한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처럼 대하라, 어머니처럼 대하라, 너의 친자매처럼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 원리를 잘 적용하여서 거룩함으로 구분된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룩함을 그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 중에도 참 과부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왜 웃으시는 건지. 진짜 참 과부가 무엇인지. 여기서 과부란 사별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사별하신 분들. 교회가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는 책임에서 나옵니다. 책임.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과부들을 예로 들어서 가정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과부였죠. 오늘날 과부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그러한 그룹들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거룩한 책임을 지녀야 될 부분이 바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가 무엇인가? 존대하라, 경대하라 이런 표현인데요. 존대하라, 경대하라. 예의를 갖추어라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그 예를 어디까지 갖추는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경제적인 모든 것까지 책임을 져라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모든 것까지도 예를 다 갖춰서 우대해야 된다. 경대하라, 존대하라, 돌보아 주어라, 책임을 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과부라고 한다면 남편을 사별한 자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과부. 그래서 참 과부란 돌보아줄 가족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전혀 노후 대책이 아예 없으신 분들, 아예 준비가 안 돼 있고 자녀도 없고 아예 그런 친척도 없는 그런 분들을 참 과부라고 합니다. 참 과부들을 존대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히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과부에 대한 수요를 철저하게 엄격하게 제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네, 그러니까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존대해야 될 참 과부의 대상의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60세 이상은 노동할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줘야 된다. 명부에 올라가면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명부에 올려야 된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젊은 과부는. 확실하게 이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60세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참 과부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고 다시 재혼의 가능성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품행에 대한 그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그 당시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저지르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순수하게 이런 분들만 참 과부로 명부에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며. 네, 참 까다롭죠. 저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그 명부 안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명부에 올라가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 규제는 까다로웠다. 참 과부로서의 구제의 대상이 되는 그 요구사항은 그녀가 젊었을 때 행한 여러 가지 선행의 발자취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과거에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식을 잘 가르친 그런 본분이 되어진 면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봉사했던 그런 선행이 있는 자들을 명부에 올렸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은 자. 무슨 말이냐면 당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나그네가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종이, 그 당시에 신발이 없었으니까 슬리퍼니까 종이 물을 떠와서 이제 발을 직접 씻어줍니다. 그만큼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헌신. 종같이 손님의 발을 씻어줄 줄 아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정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 봉사했던 자들, 그리고 환난 받은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행한 자가 나중에 참 과부로서 존대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자여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참 과부에 대한 존대를 왜 이렇게 제한했던 것일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켜서 그냥 조건 보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 그냥 도와주면 되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이런 본문을 왜 목사님 설교하시나라고 하지 마시고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제가 전할 말씀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에 굉장히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과부를 돌봐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를
책임을 지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규제하고 아주 엄격하게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그 이유는 교회의 영적 이미지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가 단순히 구제 기관으로만 여겨진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나에게 물질적 도움만 주는 곳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러나 그 기대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인 구원에 대한 영적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구제만 하다 보면 근본적인 영적인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더 영적인 기대를 더 가지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참과부를 구제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교인 총회를 하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도울 때 교회가 이렇게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교회가 해도 원래 그 사역이 근본적인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막 무조건 도와주러 가지 마시고 도와주는 건 정말 좋은 것인데 구제를 하는 그 이유는 컨택 포인트만 뿐이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교회는 빵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컨택 포인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의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복음을 막는, 가리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과부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단순히 불쌍해서 돕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구원의 은혜를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을 서로 도와가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교회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교회의 궁극적인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를 하되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도움을 주되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흐트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프 교회의 성도로서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 져야 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 이 말이 표현되어 있고요. 이러한 균형을 우리가 잘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게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교회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구제하는 이 사역에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 문제가 발생되자 사도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가 뭐를 말하냐면 구제 말합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접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자, 구제하는 이런 사역들은요, 교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더 구제, 구호 역할을 하는 세상의 기관은 우리보다 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가 구제해 줄 거라 믿고 교회에게 구제를 위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구제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홈리스 분들이 교회에 한 10분이 찾아오셨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읽었고,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물질적 필요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즉 교회가 빵만 주면 사람들은 빵을 위해서만 교회에 오게 되고 복음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이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구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구제는 교회의 정체성을 흐리는 방향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대적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건강한 교회는 거룩함으로 관계를 세우고 책임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거룩함의 관계를 유지하고 세우면서 책임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서로 지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젊은 우리 여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적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교회 안에 틈을 노리고 가정의 틈, 관계의 틈, 마음의 틈을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영적인 그 틈을 놓아줘서는 안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젊은 과부가 불쌍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그 시기에 마음과 그 상황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왜 젊은 과부를 구제의 대상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가? 젊은 과부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일평생 헌신을 서원하고 교회의 구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부들은 서원을 했는데 어디에 서원을 했다고요? 일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노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자, 서원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재혼 안 하고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대상으로 명부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이제 다 된 거예요. 지금 누구 말하고 있는 거죠? 젊은 과부.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백마탄 왕자님이 눈앞에 딱 등장한 거예요. 결혼할 기회를 잡았다로 생각을 해서 그 즉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서원을 혼자 깨버리고 결혼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결혼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본문 보시면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지금 남자 얘기가 아니고 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상 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남자의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욱하는 거, 싸움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폭력적인 것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죠. 그거 조심해라. 남자들은 그걸 조심해라. 여자들은 뭘 조심해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 이유가 정욕 때문이다. 젊기 때문에 이 주석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읽으면은 젊기 때문에 성적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성적인 욕망을 품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과부들이. 그래서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한 맹세를 깨트리는 것, 그러니까 서원한 자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러고 나서 12절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12절을 보게 되면 시작.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서원을 혼자 깨버렸죠. 그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절 보면 처음 믿음을 버린 거다. 그 믿음 버린 자는 정죄를 받을 거다. 젊은 과부들은 과부의 명부에 기록될 때에 재혼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서약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서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에 대해서 칼빈이 주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믿음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처음 침례를 받을 때 보인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서원은 단순히 서원한 것만이 아니라 그 서원 자체가 믿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기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제 말이 아니고 칼빈이 쓴 걸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과부가 재혼한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서원한 자, 서원을 한 자. 13절 보게 되면 그러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3절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참가부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참가부들은 이제 정말 60세 이상의 정말 과부로 인정받은, 교회에서 다 인정하는 그러한 검증된 분들이 있죠. 그런 기도하는 동안에 젊은 과부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 젊은 과부들 중에서도 처음 믿음을 버린 자들은 과부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헌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방을 핑계 삼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게으름을 배워 더 게을러져서 비밀 누설과 악담과 이간질을 하며 일을 만드는 행위들,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젊은 과부들, 오히려 일을 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을 만들어 악화시키는 새로운 문제거리를 만드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주석에서도 그 당시 상황의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드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 자, 오늘날 젊은 과부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 꼭 성적인 욕망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나의 흔들리는 감정이나 나의 과도한 욕심이나 세상에 유혹이 많거나 내가 더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집착이나 인정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나 개인적인 삶의 쾌락을 더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삶들, 이러한 삶들은 나의 그 헌신을 흔들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지체로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젊은 과부가 서운한 것을 저버리고 하는 그 행위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제가 지금 나열한 이 문제들로 나의 헌신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니까 말 대신에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개인적인 삶의 윤택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점점점 게을러지겠죠. 게으르면은 뭐가 많아질까요? 불평이 많아집니다. 불평. 그러니까 불평 많은 사람들 보면 진짜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야 일어나서 이거 좀 가져와. 불평하거든요. 누워 있는데 야 앉아 이러면 또 불평하거든요. 불평 많은 사람들 보면 게으름이 특징이고요. 게으름이 많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런 게으름과 이기적인 것과 불평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헌신을 흔들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의 결단을 악화시키는 정역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을 약속한 사람이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면 언제든지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자,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이 서원을 어긴 이유는 약속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젊었을 때는 한때는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었는데 한때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서약이나 약속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약을 강하게 해도 이 사람은 이거 다 깹니다. 다 깹니다. 저희가 우리 뭐 언약식하고 뭐 사인하고 뭐 이거 누가 깹니까? 하나님은 안 깨시는데 사람이 다 깨는 거예요. 그럼 왜 깨지느냐?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거. 이것이 실력입니다. 요걸로 실력 자랑을 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잠언 4장, 김한군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4장,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무엇을 지키라고요? 지킬 것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특히 굉장히 하신 분들 감정이 흔들릴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죠. 자식이고 뭐고 남편이고 뭐고 그냥 다 귀찮아지고 근데 감정이 또 좋아지면 또 막 좋았다가 조금 감정 나가면은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런 분들 한번 앉아 보십시오. 예, 다 우리가 감정에 특히
저희가 다 이민 왔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네. 여러 또 다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단순히 갱년기라 그래 이런 걸로 핑계 대지 마십시오. 굉장히 갱년기가 아니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또는 내 욕망이 막 강하게 일어날 때, 내가 삶 가운데서 방황을 할 때, 그때 누가 틈타는가? 사탄이 틈탄다는 거죠. 사탄이 틈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내 마음. 어떠한 마음일까요? 어떠한 마음? 방황하는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흔들리는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의뢰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은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젊은 과부들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킨데 오늘 14절 보게 되면 시집 가라.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뭐 어쩐다, 제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뭐 어떻게 그 열심 그거 말로만 열심 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거. 실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나중에 말로만 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죄범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시집 가. 원래 해야 될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뭐 거창하게 말로 뭐 줄 위에 죽겠다고 그러면서 뭐 나 뒤에 가서 딴짓거리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시집 가고 또 그다음 뭐 하라고요? 아이 낳고 그다음 뭐 하라고요? 집을 잘 다스려라. 아내는 아내 역할 그거 잘하면 된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 잘하면 된다. 이게 신앙이고 실력인 거. 이게 영성이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중요한데 가정을 돌보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방향이 흐트러지면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단순히 너 조심해라,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방향. 첫 번째, 시집 가라, 아이를 낳아라, 집을 잘 다스려라. 단순히 결혼 빨리 해라 이 얘기가 아니죠. 결혼을 빨리 해라, 가정에 가서 뭘 잘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그러한 조언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의 방향을 잘 잡아서 헛된 것에 쏠리지 말고 사명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겠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할 시간까지도 줄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분명히 분명한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맡겨진 자리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사명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에 한눈 팔지 마시고,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는 아내로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강력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잘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동시에 먼저 또한 나의 자리에서도 그 질서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적이 나를 비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다시 보게 되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자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각자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거룩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세워나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가족은 서로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빵만 나누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본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